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과 또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약소국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자기 나라 살리기에 바빠 약소국을 돌아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불안감은 더 커지고 더욱 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낌없이 수고하는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꿈만 같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짐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나라와 열방 땅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앙인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좋은 과정을 걷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게 붙들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는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요단을 건너가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축복과 저주를 행하라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 산이고 하나는 에발 산이다. 이 두 산은 골짜기를 두고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 12지파 중에 반을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 산에 서게 하고 또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어제 새벽에 봤던 것처럼 27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모세가 말을 하는데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아멘하고 응답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양쪽 두 산에 서서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 저주의 말씀 아멘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부터는 12개의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 중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너희들이 받을 터이니 늘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15절부터 나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 16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된다.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또 간음하지 말아라는 7계명에 대한 얘기, 더 나아가 후반부에는 6계명에 대한 살인 금지에 대한 명령을 오늘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1계명과 2계명을 가장 먼저 중요하니 저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중요하니 두 번째로 부모 공경치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27장 3절과 8절의 말씀은 이 율법을 기록하여 돌들에게 새겨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유산을 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율법이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너희들이 더 집중하고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너희들이 분명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제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축복과 저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가까이 붙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전쟁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철저하게 그들이 실패하고 패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선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분석한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냅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그 이유를 밝혀 철저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7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아이성 전투에는 여리고보다 작은 성인데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축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따라가느냐. 명확하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인지.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율법을 들었다. 이 율법을 아멘하였다. 하지만 너희들도 이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편에 서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이 말씀을 보면 행위적인 죄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걸 보십시오. 어떤 행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아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아멘 아멘 하며 우리도 지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으니 두렵고 항상 움츠리게 만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다. 죽지 않는 자아 때문이다. 자아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는 설 수 없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아멘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신앙의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우리에게 역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였지만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만 따르고 있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직 신앙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복된 새벽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내 죽지 않는 자아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나라 열방과 또한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그 교회를 이끄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신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 저주의 말씀 우리가 다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